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제부터 이제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어저께 본문을 보면 나오거든요. 그로 인해서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또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 넘겨줬는데요. 40년 동안 지금 엄청 긴 시간이거든요. 그 40년 동안 그 긴 시간 또 그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통과 억압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그들이 압제를 당할 때 하나님을 찾았다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긍휼과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또 마노아의 아내를 찾아가가지고 이스라엘 구원할 그 아이를 네가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 전해주게 되거든요. 어저께 그렇게 말을 마노아에게 와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자가 아내에게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야기를 누구한테 가서 하죠? 남편한테 전해줘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이야기를 믿을 수 없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만약에 진짜 당신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해 줬다면 내게도 나타나서 다시 가르쳐주고 이야기해달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사자를 또 보내주십니다. 근데 그때 또 마노아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밭에 있는 그 아내에게 먼저 또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는 남편을 막 찾으러 가죠. 가서 데리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노아의 영적 상태가 좀 둔감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마노아에게도 와서 메시지를 전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아내에게 굳이 그렇게 했을까? 그가 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들으셨다면 마노아가 있는 장소에 여호와의 사자가 오는 게 마땅하잖아요. 들으셨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고 또 아내에게 왔고 아내가 남편을 데려와가지고 만나게 되는 일이 어제 말씀이 있었잖아요. 마치 마노아의 영적 둔감한 상태가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 상태라는 것을 대변해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스라엘이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걷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뿐만 아니라 마노아의 그 영적 상태가 둔감한지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모습이 제 눈에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만났을 때에 자기가 여기 머물러 있어 달라고 마노아가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염소 새끼를 내가 당신에게 준비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는 알겠다고 내가 머물러 있으니까 갖고 오라고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약간 책망 그리고 또 가르쳐주는 약간 어조로 이렇게 문장이 보이더라고요. 비록 내가 머물러 있긴 하겠지만 내가 네 음식을 먹지는 아니하겠다. 왜냐하면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과 온 만물, 그리고 천사, 모든 것, 하나님이 지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게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여전히 알지 못하고 의심 가운데 계속 마노아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한번 보면요, 하나님의 사자는 자신의 이름을 묻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마노아의 그 중심을 알고 있었어요. 마노아가 또 이제 물어보거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가 이름을 묻는 거에는 여러 가지 의도가 있잖아요. 정말 이 사람이 신해지고 싶어서 뭐 그런 의도도 있지만 마노아가 그 천사 여호와의 사자 이름을 묻는 데는 의도가 안 좋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이름을 부르는 식당 같은 데 갔을 때 서비스가 별로 안 주면 그 명찰에 이름 없으면 당신 이름이 뭡니까? 왜 물어봐요? 그 사장 보스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책임을 물으려고. 그리고 서비스 전화 같은 거 이렇게 하면은 되게 분출전한 그 사람 있으면 당신 이름 뭐냐고 적어놓고 나중에 왜 적어놔요? 컴플레인 걸려고 하는 거잖아요. 마치 책임을 물으려고 그 사자에게 이름을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네가 내 이름을 묻느냐 이러면서 내 이름은 기묘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노아의 이런 모습,
의심하는 모습,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마노아가 이제 하나님의 사자인 걸 이제 알았거든요. 이제 그때 믿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가 두려워했어요. 죽을까 봐. 왜?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아내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 보면 아시겠지만 남편은 내가 죽을까,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아내가 이성적인 근거로서 우리 죽지 않는다, 남편을 안심시키고 위로해 주는 장면을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느냐,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보이지 아니하셨느냐, 이것을 다 보여주고 우리를 죽이실 일은 없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셨으리라.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마노아의 아내와 마노아가 영적인 상태가 지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아내는 그 모든 상황에서 이성적인 근거와 또 믿음이 있었고, 남편은 계속해서 의심했고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사람은 육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인 삶을 추구하십니까? 아니면 육적인 삶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계십니까?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한 그 믿음의 사람과 또 함께 하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이 있고 기도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의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아니하는 그 한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도 그 사람의 믿음을 닮아가고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성령 충만한 우리 모습이 먼저 되었을 때에, 그리고 나서 믿음이 없고 부정적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충고하고 또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만 그 충만함을 가지고 열매를 맺고 또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믿음이 좀 없다 싶으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 사람에서 영적인 여러 가지 모습들을 배울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때문에 다른 누군가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사는 또 자신의 이름에서 오늘 뭐라고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만물을 기묘하게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기묘자라는 뜻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묘자라는 뜻은 영어로 보니까요, Beyond Understanding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해를 뛰어넘다라는 것이거든요. 인간의 이해와 이성과 그 논리와 모든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것을 기묘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해를 뛰어넘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노아가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오늘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왜 하나님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마노아 부부를 선택했을까? 그것도 불임 중이었던 그 부부를 왜 선택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의심하는 그를 선택하셨을까? 마노아를 선택하셨을까? 그의 시를 통해서 어쨌든 사사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은 두려움이 많은 그를 선택하셨을까? 이해할 수 없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하는 그를 선택하셨던 것일까? 이렇게 영적으로 둔감했던 마노아를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의 그 압제 속에서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도 하지 않는데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은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기묘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하시고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놀라운 기묘의 인사를 고백했던 것이죠. 뭐라고 고백하며 인사했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잘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잘해주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고 선한 길,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마지막 24절, 25절 말씀을 보면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찬양했는데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찬양을 불렀잖아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의 주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풍성함을 누리고 어떤 성공이나 내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복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더 큰 복은 기묘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아이와 함께하는 것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가장 큰 복을 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소라와 25절에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고 찬양으로 충만하고 그렇게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 때문에 복을 받고 나 때문에 구원을 받고 나 때문에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힐 수 있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삼손에게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신 것처럼 동일한 그 복이 저희들의 가정에 그 아이들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육적인 것이 다인 양 그렇게 육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나의 믿음이 더욱더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으시는 기묘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사건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그 사건과 사고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